37편입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앉으시 바랍니다. 자, 이 한 절 한 절을 설명하기 전에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불안은 불신의 증거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느냐? 불안은 네이처지만 믿음은 불안을 이기고 도리어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과 휴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화 그럴 때 영어로 말하면 peace with God가 있고 peace of God가 있어요. 자, 그 말이 뭔가 좀 설명할게요. Peace with God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peace with God.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게 peace with God. 이제 빌립보서, 잠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360페이지 옵시다. 여러분 그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7절에 이제 그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돼서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평강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소위 뭐 일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뭐가 그러면 상당히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건 다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불안할 것 같아요? 안 불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 불안할 것 같아요? 안 불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무슨 시스템을 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시큐리티 시스템. 우리같이 조그만 데 사는 데는 그 시큐리티 시스템 할 것도 말 것도 없어.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큐리티 시스템 그거 그리고 그 도적들이요, 집을 터는 도적질 할 때 어디를 가서 터는 줄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얘기해 봐요. 어디 가서 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 가서 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그만 집에 가서 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게이트가 있고 으리으리한 집에 그런 데를 들어가야 뭐 보석이라도 이왕 도적질을 할 것인데, 그러니까 훔쳐나올 것이 있는 집으로 도적질 가지. 뭐 솔직히 말해서 아이고야 집에 뭐 훔쳐갈 것이 없는 집에 들어가 봤자 그 괜히 자기들만 고생하고.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투자, 여러분 미국에 큰 부자들이 다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면 투자를 해서 버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지난번에 그 유명한
5%인가 뭔 프란가?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만 그 주가가 잘못된 바람에 이건 몇 백만 불이 아니고 몇 천만 불을 잃었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은 사람들은 그거 관리하느라고 신경을 써요.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돈을 다 쓰고 가느냐 하면 못 쓰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그 다음에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평화는 이루어졌어요. 그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는 다 디퍼런트 스토리예요. 달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지만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레스팅이 없으면 참 소새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에서 구원받아 이제 그 37편 총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빼도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초조하지 말고 믿는 사람은 계속 주님 트러스트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 안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못 누리고 사냐 이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참기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안 하고 왜 기다리게 하신 줄 아십니까? 기다리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심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각에 애가 태어나갖고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팍 크고 그냥 한 달 지고 나면 이렇게 크고 그래갖고 그냥 1년 되니까 초등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그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린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그래가지고 뭔 말을 알아먹고 기본적인 베이직 날레지를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인격자로 이렇게 쉐이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꼴이에요. 가령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근데 이제 그 보통 부모들이 실패한 게 세상 학문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그 자녀들의 영적인 삶, 인격 문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가고 뭐 공부만 잘하고 좋은 잡 가지고 그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믿는 부모도 이 자식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서 그거에는 그렇게 크게 막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도해요. 처음에 이제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뭐 자식이 하나뿐이니까 제일 걱정했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혜나하고 우리 큰아이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우리 필립하고는
12살, 13살 차이고. 근데 진짜 그 집사람하고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지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30이 돼서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뻐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셀프 센터 사람이 될까 봐서 얼마나 기도인지 몰라요. 한 번은 그 미교회를 다녔는데 한국 한 가족을 만나갖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인도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아이 나이가 그때가 우리 아이가 5살, 6살인가 됐는데 그 나이 또래였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교회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선데이 스쿨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들에게 선데이 스쿨 티처가 이 뭐 랄리팝인가 뭐인가 그런 그걸 이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아이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선생이 이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줬어요. 근데 그 한국 아이는 이제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막 웃고 그러고 당연히 상 못 받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게 울음을 울어도 그냥 조용히 우는 게 아니고 엉엉 악을 쓰고 우는데 그 부모한테 가서 저 캔디를 저거는 주고 나를 안 줬다고 이제 이러니. 근데 이제 우리 그 큰아이는 어렸을 때니까 이제 5살인가 그러니까 그 캔디 받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걸 나중에 집에 가서 먹으려고 그걸 딱 이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조연나야 그 캔디 쟤 줘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줬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서 엄마한테 가서 울면서 아빠가 자기보다 쟤를 더 사랑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아이를 불러놓고 앉아서 조연나, 내가 우리 조연나한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얘기가 있다. 아빠한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이고 너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 이 아빠한테는. 근데 사람으로서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 근데 왜 그 캔디를 주라 그랬느냐? 조연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어린 나이지만 더더구나 아빠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주님의 종과 가족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할 걸 기부하고 희생해야 될 거 있으면 희생해야 된다. 저 아이 우리가 전도해서 인도해 왔다. 아직 어리다. 이 아이에게 만일에 도와주지 않으면 저 아이 영원히 교육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오케이 데디. alright. 그리고 그 엄마한테 가서 마음이 아파가 상했던 그런 것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저 아이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대학교 가 있을 동안에 거기에 다른 사람도 아닌 친사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버클 대학 교수인 제 조카. 그 조카 부인이 한 번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요. 그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조연나는 너무 어른스러워가지고 좀 뭘 이렇게 챙겨주고 싶고 이렇게 해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괜찮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참 그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세상에 애가 그러는지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만일에 이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정말 그런 아이가 돼갖고 모든 것에 자기 욕심, 자기밖에 모르면 이건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였죠. 내가 우리 필립이 샌디에고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습니까?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뭐 나야 뭐 아빠지만 그런 거 다 합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큰애가 뭐가 필요할까 기숙사 생활도 해봤고 다 해봤으니까 다 해가지고 그 하다못해 침대 뭐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차로 운전해서 가가지고 그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그것을 저거 엄마는 또 이거 하고 그 침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서 다 뒤집어 씌우고 그 형제를 돌아보고 배려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자라오면서 우리 아이들은 주님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기부하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될 일 있으면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기도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셀프 센터가 아니고 크라이스트 센터. 주님이 이 상황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빌립보서 2장에 뭐라 하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밖에 모른다면 이 사람 속에는 어떤 주님이 계시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안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냐?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악인의 성공하는 것을 보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러다 보면 잘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다 보면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줄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잘 되거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이제 먹고는 살아요. 이상해. 하다못해 홈리스도 먹고는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뭐 그럭저럭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이 돼가지고 먹고 그냥 육신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김자매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얘기했지만 옛날에 어떤 사람이 큰 부자로 잘 살았어요. 자식들도 잘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죽었는데 너무나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근사하게 묘를 이제 하고 비석에다가 뭔가를 써야 되는데 별로 아버지가 뭐 할 일이 없거든. 열심히 돈 벌어가고 사업하고 자기 가족 잘 먹이고 잘 살았지만은 그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갖고 이제 없었는데 그래서 비석 맞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무슨 공적을 이룬 것이 있느냐고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특별히 뭐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한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비석 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그러고 알아서 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얘기했죠. 뭐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먹다 살다 죽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페이스바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케어풀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소위 나도 그들이 잘 되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뭐이고 다 제쳐두고
그들 흉내 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에게 복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절대 그러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세요.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초조한 거 있으면 그 원인을 살펴가지고 얼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평화가 위치적으로 됐습니다. 이건 세틀됐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살지 못하면 사탄이 그 마음을 시험을 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7절을 보세요. 시편 37편 7절을 보세요. 거기서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주 안에서 안식하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레스트를 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렸어요. 끈기 있게. 여러분, 그 끈기 있게란 말을 영어에서 뭐라 하십니까? We wait patiently for him.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은 아직 안 급하셔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자들이 3일을 못 참고 그렇게 참 근심하고 낙심했는데 그거 30일이나 기다리라고 그랬으면 다 어떨 뻔했습니까? 3일을 못 기다려갖고 그 낙심과 좌절했어요. 3일. 그러니까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 기다린다는 게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근데 때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체는 앞으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그래야 마음에 안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나는 급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시면요, 하나님이 주셔버려요. 근데 우리가 급해서 큰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대로 참았어요. 근데 그의 아내 사라가 못 참았습니다. 못 참아갖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약속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속에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사라가 믿지 못해가지고 이집트 여자를, 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애를 낳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임신하자마자 사라가 당한 고통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딱 태어났는데 그 이삭을 이제 태어나서 잔치를 하니까 생일을 잔치, 이스마엘이 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쫓겨났지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은 마음에 고통을 당했고, 결국은 보세요. 그로 후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스마엘 자손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동의 저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사라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라면 많은 해대익을 없앴지요. 가질 필요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때를 참지 못하고 그 서두르다가 결국은 그 결과가 얼마나 힘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초조하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여러분, 저는 목회 생활에 오면서 아이고야 제가 기다리지 않더라도 숨 넘어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것도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데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도리어 잘 되고 뭐 그들은 모양 갖고 싶고 갖고 나보다 더 좋은 자동차 타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아이고 진짜 그럴 때 여러분들 나보다 더 좋은 잡도 갖고 있고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속 상하겠죠. 나는 언제나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절대 초조해하지 말자다. 이제 그 나중에 와요. 결국은 하나님 모르고 형통한 자는 그 형통한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네. 악인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초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악인을 부러워하다 보면 자기도 그 흉내를 내려다가 하마터면 그리스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초조해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8절 그거하고 마칩시다. 분노를 그치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 주변에 정말 내 눈에 거슬리고 정말 하나님도 안 믿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죠. 이거 뭐야? 나는 진짜 이렇게 막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오는데도 저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조롱이나 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나죠. 근데 화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처럼 악을 행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악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두려워서 화가 나가지고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끔 쉐어한 그 크리스천 매거진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읽어봤어요. 어떤 젊은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얼마나 주님을 헌신한 젊은이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다 해서 직장도 주님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그런 자부를 가져서 주님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덜 벌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풀타임에다가 파타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 못 가죠. 그래갖고 돈은 이제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더 나아졌어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런 대로 뭐 집도 괜찮은 집 사고 그러고 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섬기는 건 뒷전으로 물러간 거죠. 근데 돈은 더 잘 벌어서 하는데 이상하게 something wrong, 넘버원이 해피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와이프 관계도 멀어지고 아이들은 리벨리스하고 롱쇼트 간단히 하자면 결국은 산삼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형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그러니까 많은 세월 maybe
20년 뭐 그 정도 전이죠.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에 더 돈 잘 벌고 더 좋은 집 사고 더 좋은 차 몰고 다니는 그들을 볼 때 분노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페이스풀하게 주님 생각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저들만큼 돈도 못 버는가? 그래서 그 결론이 그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살아야, 주님의 뜻 안에 살아야 그게 사는 것이지. 여러분 잠깐 기도하기 전에 시편 37편 다시 한번 펴봐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16절을 한번 봐봐요. 16절. 시편 30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한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더 나으니. 자, 방금 제가 한 얘기 이해가 됩니까? 제가 그 어느 미국 목사님이 쓰신 그 크리스천 그 책에서 한 말 이해가 됩니까? 해보세요. 한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만 벌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진짜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사시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보면 화가 나고,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해야 되겠다 하지만 결국 주님 말씀대로 의인이 의인의 길을 걸으면서 그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물보다 더 나음으로 도리어 더 복된 삶, 더 행복한 삶, 그리고 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항상 주님이 주신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안식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하고 정말 내 시간대에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살면 우리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